2023년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죠? 네, 리빌드입니다. 리빌드. 예, 리빌드는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믿음의 건물을 그냥 말씀 위에 우리가 세우자라는 것이 올 한 해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그 믿음의 건물을 이제 우리는 다시 쌓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전통이나 관습 에 의해서 혹은 어떠한 체면이나 직분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선 신앙생활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라는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믿음의 건물을 쌓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연초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 말씀 이야기 나눈 걸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모래집이 되기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건물을 지을 때,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뭐 봉사를 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믿음의 건물을 지을 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 건물이 몇 층이냐, 몇 년을 헌신했냐, 어떻게 했냐, 누구냐, 무엇을 얼마나 크게 했냐, 작게 했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건물에 참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제법 믿음의 건물도 견고해지고 정말 커 보이게 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이 분명히 내 믿음 생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나의 삶의 모습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나는 정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볼 때 그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 나의 믿음의 모습이 너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회의가 들고는 합니다. 또한 가끔 내 인생에 정말 큰 파도나 풍랑 막 폭풍이 몰아닥치고 이렇게 비가 내릴 때 우리는 정말 견고하고 커 보였던 그런 믿음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내 믿음이 가짜였나? 나 지금 신앙생활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나 어려서부터 나 모태신앙이에요. 나 목사님 아들인데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가?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믿음의 기준이 한순간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했던 모든 헌신과 기도와 또 모든 그런 믿음, 그 신앙생활의 건물이 그 건물이 잘못돼서 믿음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우면 아무리 비가 내리고 아무리 홍수가 나고 아무리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어도 그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떠한 관습이나 전통이나 직분이나 직책이나 신앙생활의 연수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의 모습의 신앙생활을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회복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대목을 다시 묻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친구들 안녕.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 선호. 옆에는? 진호. 치호. 선호, 치호. 형제. 네. 선호, 치호. 얼굴을 자주 봤는데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어요. 자, 우리 선호도 치호도 준비됐습니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요, 우리의 시선을 그냥 남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건물에 두기보다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그 믿음의 기초에 두어 정말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건물을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새로운 주일 설교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시리즈의 제목은 바로 리빌드 교회 생활입니다. 뭐라고요? 네, 말씀 위에 이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번 쌓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해왔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말씀 속에서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고 그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했는지 말씀이 기록된 대로의 교회 생활을 우리가 이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안델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책을 아십니까?
미운 오리 새끼 아십니까? 미운 오리 새끼. 네, 그 책의 핵심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미운 오리 새끼의 교훈이 뭐죠? 알아? 희훈아? 몰라요. 몰라. 우리가 있었대요. 미운 오리 새끼의 그 핵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게 교훈 아닙니까? 예? 백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오리구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멋지고 화려한 백조가 푸다닥거리는 오리 속에서 나는 미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나이고 똑같은 환경이지만 내가 백조임을 깨달았을 때 나의 날개지 옛날에는 왜 나만 날개 커? 쟤네는 이렇게 멋지게 나는데 나는 이렇게 촌스럽게 날아? 예전에는 그랬지만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니까 쟤네 이렇게 푸다닥거려. 이 정도는 날아줘야지. 쟤네 이렇게 다리가 짧아. 나 정도는 걸어줘야지. 분명히 똑같은 상황이지만 정체성을 알았을 때와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안델센의 미운 오리 새끼, 자꾸 새끼라고 해가지고 제 책 제목이 미운 오리 새끼가 맞죠? 죄송합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미운 오리 새끼의 책을 딱 보면서 갑자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의 정체성,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십니까? 모르죠? 근데 아마 들어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266.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266쪽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르고 있었던 정체성이 있어요.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두 번째,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이고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잃어버리니까 그들 내부에는 수많은 갈등과 이단과 그러한 쓰러짐과 넘어짐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그 갈등이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건, 야, 너는 너가 누군지를 알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은 거룩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어떠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일하기 시작하시고 특정한 시간이 되면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것이 성전이 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신다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신앙생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큰 차이를 느낍니다. 어떠한 큰 차이를 느끼냐? 잘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어디 계신 분입니까?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뭔가 절박해지면 더 크게 부르면 더 잘 들리는 줄 알고, 진짜로, 예, 하나님의 하늘나라는 하늘에 계신다고 항상 건물 2층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은혜가 내려오면 나부터 받으라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냥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하는 기도는 어딘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께 무턱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겠지요. 우리가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엔 그러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죄인된, 그리고 죄악된 세상 속에 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럽고 부정한 때가 우리에게 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담아두진 않을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내가 아주 깨끗한 밥을 담는 밥그릇이라는 걸 안다면, 더러운 주유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냄새나는 그런 더러운 오물을 담아두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물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물을 담아두겠지요. 하지만 내가 어떤 통인지 모르면 아무거나 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이제 등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산을 딱 가니까 일단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맑은 공기, 또 시원한 바람, 벌써 막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딱 산에 가면. 그러니까 갔더니 막 또 가족 단위로 와서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또 산새들은 지저귀고, 그리고 바람이 불 때 막 나무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막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옆을 봤더니 우리 아줌마들은 등을 막 또 이렇게 막 등을 치고, 옆에 봤더니 아저씨들은 또 배를 치고, 막 어디 나라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막 손치고 막 앞으로 뒤로 막, 제가 그런 분들 꼭 계세요, 그죠? 막 정말 놀랍고 신비한 광경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죠. 올라가서 정상에 가서 또 이제 다짐을 하고 야호 외치고 이제 또 유유히 내려오는데, 앞에 계신 어떠한 분, 그러니까 뒷모습과 그의 걸음걸이만 딱 봐도 진짜 도인처럼 보이는 분이 앞에 걸어가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도인이 이렇게 옷도 그러하고 뭐 외모가 딱 포스가 있잖아요. 도인 같은 분이 딱 걸어가시는데, 뒤에서 보니까 어깨에 새 한 마리를 딱 올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오, 엄청난 분이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호기심이 이제 발동해가지고 이제 가서 물어봤죠.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산에는 자주 오시나 봐요. 예, 거의 매일 찾고 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새 이름은 뭔가요? 아이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나 진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아이 깜짝이야. 여기 새가 있어. 내가 기른 새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가 와서 앉는 거는 가능해요. 하지만 새가 앉아서 둥지 트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미가 왔다가 거미가 오는 거 뭐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미줄을 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거룩한 몸이 죄를 담아둘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넘어져 있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고 능력입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죄악이 묻었을 때 털어버리고 씻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원래 죄인이구나, 그 죄를 담아두고 죄에 의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씀 위에 리빌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묻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죄악이 내 안에 피어날 때 내가 그것을 끊임없이 바로바로 지워내고 그것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묻었을 때 털어내면 별것 아니지만, 한 번 묻고 더러워, 두 번 묻고 여러 번 묻으면 더러운지도 모를 뿐더러 그것을 빤들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내가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내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 나눠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시작.
네, 이제는 내가 누구이고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거룩한 그 성전의 생활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정체성의 회복을 먼저 회복해 보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전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밝혀보길 원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6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지 않는 자랑 놀지 말라는 말입니까? 지금 이 14절의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인들끼리끼리만 모여서 놀으라는 겁니까? 왜냐면 말씀 기록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멍에를 매지 말라고. 보통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 많이 쓰냐면요, 결혼하기 전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써요. 그리스도인 만나라고. 왜냐면 말씀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니까. 멍에를 맨다는 건 무엇입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각자 다른 삶을 멍에를 매면 한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 결혼하지 말라. 때 되게 많이 쓰여지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게 정말 그런 겁니까? 그럼 세상과 더 담벼락 쌓고 높이 세상과 멀어지고 단절돼서 너희만 거룩하고 얘네들 다 지옥 가라고. 그럼 얘네 누가 전도합니까? 도대체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러한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질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멍에라는 단어예요. 멍에. 여러분 혹시 멍에 하면 떠오르는 말씀 하나 없습니까? 멍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뭐 이런 말씀 모르십니까?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요,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여기에 멍에가 나와요.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랬다. 근데 쉬게 하는 게 뭐예요? 나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는 거래요. 그게 왜 쉬게 하는 겁니까? 뭔가 내가 여태까지 쉬었다가 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멍에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사진 짜잔. 이게 멍에거든요. 두 개의 소를 연결하는 그것. 그래서 멍에는 무엇이냐면요, 그 두 개의 다른 정체성을 하나로 모아서 한 곳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겠지요. 이 멍에를 언제 매냐면요, 두 때가 있대요. 첫 번째는 보통 땅을 힘있게 갈아야 할 때. 그러니까 소가 혼자의 힘으로 가는 거 말고 둘이 함께 힘을 합치면 힘이 플러스 알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밭을 갈 때 멍에를 쓰고요. 또 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냐면요, 그러니까 더 큰 힘을 내기 위해서 멍에를 쓰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냐면 어른 소와 어린 소가 어린 소에게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우리가 밭을 가는 거에 무엇인지 알려줄 때 그때 멍에를 맨대요.
그러니까 어린 소가 갈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전수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숙련된 소와 그리고 어린 소가 같이 멍에를 메어서 짊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멍에를 맨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딱 적용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야, 수고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는 것은, 자, 내가 어린 아이와 같다면 어른이신 예수님이 나의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는 거겠지요. 그럼 나는 가벼워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와 그냥 연약한 사람들끼리 그 짐을 같이 짊어지니까 여전히 무겁고 힘든 일이지, 내가 그것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짊어지고 한다면 나는 아주 가벼운 일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의미에서 또한 어떠한 주님께서 혼자 행하시기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이루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있지요. 이제는 나에게 와라, 나와 함께 그 일을 걸어가자, 나와 함께 그 소명을 이루어 가자라는 것이 주님의 초청이었어요. 자,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성인이 되었다면 더 어린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짊어져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고 그들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함께 옳은 길을 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되게 충돌되는 말씀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라고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어찌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우리는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는 더 잘 발견하게 됩니다. 자,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이 말은 분명히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멍에를 짊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짊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멍에는 누구와 몇 명과 맺을 수 있습니까? 한 명과 할 수 있겠지요. 내가 둘이 발을 묶으면 이 사람이 일로 끌고 가면 내가 일로 끌려가고요, 절로 끌려가면 절로 끌려가요. 다시 말해, 내가 멍에를 주님과 맺으면 나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었다면 그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나는 주님과 멍에를 맺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가자는 것이죠. 멍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멍에는 각기 다른 두 개의 정체성이 하나로 되는 것이에요. 각자가 바라는 것과 각자가 소망하는 것이 다르면 절대로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멍에가 메어지는 순간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뜻이 다르다면. 하지만 멍에를 맨다면 그 뜻을 함께 메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멍에를 진다는 건 각기 다른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멍에를 매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본문 말씀은 이 멍에를 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두 개의 대상을 대칭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인과 벨리알이 어찌 조합하며. 이 벨리알은 뭐냐면 사악한 자라는 뜻인데요, 신약시대의 사탄의 대명사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리스도와 그 사탄과 어찌 조화롭게 조화가 이루어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두 개의 완전 다른 것은 그냥 이렇게만 봐도 빛과 어둠은 진짜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대상들은 5개의 그 대상이 다 다르지만 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계속 생각해 보건대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자, 제가 처음을 봤을 때는 이러한 단어가 커 보였어요. 의, 불법, 빛, 어둠, 그리스도인, 벨리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 우상. 뭐지?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니까 이제는
이 단어가 크게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게 어찌 시리즈더라고요. 어찌 시리즈.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어찌로 바꿀까 하다 참았어요. 자, 어찌 함께하며 어찌 사귀며 어찌 조화되며 어찌 상관하며 어찌 일치되리요. 자, 그러면 어찌를 빼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군가와 함께 사귀고 누군가와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누군가와 관련 깊은 그러한 그렇게 상관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일치하는 것,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들이겠지요. 내가 친한 사람들과 함께 하길 원하고 그 사람과 더 친해지고 사귀길 원하고 조화를 이루고 상관하고 일치하는 것, 뜻을 모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랑 가장 친하고 가까운 그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너는 불신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는 교훈은 내가 너 얘랑 놀지 말고 쟤랑 놀지 말고 얘랑 놀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정말 친해져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친해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보세요. 어찌 함께하며 어찌 사귀며 어찌 좋아하며 어찌 상관, 어떻게 너 이런 애랑 놀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얘랑 놀지 말고 다른 애랑 아무나 다 놀아라의 의미일까요? 너 어찌 이런 애랑 노냐? 여기 좋은 애 있는데 의 의미일까요? 후자겠지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랑 어울려야 되는데 어찌 너는 얘랑 놀고 어찌 넌 얘랑 사귀고 어찌 얘랑 조화를 이루고 어찌 얘를 팀을 이루어. 너는 원래 이 사람이랑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16절.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함께하고 사귀고 조화되고 상관하고 일치되는 관계예요. 다시 말해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라가 아니에요. 너는 지금 누구와 멍에를 메고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는 멍에 매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끌려가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니 하나님 나와 함께 친하게 지내고 나와 함께 사귀고 나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나와 함께 상관하고 나와 함께 뜻을 일치하자.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느껴지십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면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어딘가에 계시는,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딘가에 계시는 그 주님만 부르짖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와 멍에를 매셨습니까? 나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과 모든 관심이 주님의 뜻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과 멍에를 매셨습니까? 승진과 멍에를 매셨습니까? 그리스도와 멍에를 매셨습니까? 물질과 멍에를 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과 멍에를 매셨습니까? 내가 어느 한쪽에 멍에를 맨다면 다른 곳에는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멍에를 끊어낼 때에야 우리는 주님과 멍에를 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의 멍에를 끊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면 나는 세상의 관심이 사라집니다. 내 삶의 주인,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째 이렇게 힘든데요?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안 들려? 더 크게 말해봐. 하나님 그러실까요?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제 안에서 충만아, 나 여기 있는데 나 여기 있는데 왜 너 자꾸 딴 데만 쳐다보고 있니? 나 여기 있는데 너 왜 다른 데만 관심 잡고 있냐? 왜 너는 날 보려 하지 않고 왜 자꾸 다른 것만 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7절과 1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17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가 나왔어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어떻게 하래요? 따로 나와 있고, 자, 두 번째는 뭐 하래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래요. 예,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내가 주님과 멍에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하래요. 첫 번째 뭐예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래요. 구별되래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죠. 두 번째 뭐 한대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래요. 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 더러운 부정한 때를 내 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됐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끊습니까?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 자라면 우리는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끊어내야 할 것,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회복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몇 년을 매여왔고 몇십 년 동안 고통을 당했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과 함께 내가 멍에를 매며 끊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누구이고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줄 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것 만지지도 마십시오. 왜요? 나는 거룩하신 분과 아주 가깝거든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모든 행동은 거룩한 분의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16절 말씀이라면 그분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분은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더러운 것을 손에 붙일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호기심과 우리의 사람들은 우리를 유혹하겠죠. 그럼 내가 그것을 잠깐 만졌다가 이게 거룩하지 않는 것이라면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만져 이것과 함께 멍에를 매는 순간 빛은 어둠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과 이제 거룩한 멍에를 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말씀대로라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사귀고 조화되고 상관하고 나와 함께 뜻을 일치하시는 분, 내가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 매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을. 나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면 나는 그 성령님과 어떠한 멍에를 같이 짊어지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어떠한 의로운 뜻을 이루어가길 원했고, 내가 한 주 동안 고민했던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난 성령님과 어떤 의논을 했으며 내가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어 어떠한 도전을 했는가?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저기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분처럼 우리가 느끼지 않았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와 절이 다른 것은요, 절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깊은 산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욱더 어두운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과 멍에를 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멍에를 매면 100%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고 그 어둡고 침침한 곳에 가면요, 그것을 환히 밝혀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멍에를 매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그 거룩한 그 모습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 중심만 바뀌면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바뀔 것인데, 우리는 겉에서부터 하나씩 바꾸려다 보니 내 중심이 난 세상과 믿음이 없는 그 죄악과 멍에를 메고 가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또 다른 죄악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내 멍에가 세상에 있고 내가 함께 멍에를 짊어진 것이 그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멍에를 이제 세상으로부터 끊고 주님과 맺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이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그 거룩한 몸임을, 여러분 그 정체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제 잘라내고 끊어내야 할 멍에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악에 끌려만 다니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감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잘라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나의 말이 달라지고 나의 생각이 달라지면 나의 삶이 금방 달라집니다. 분명히 상황은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세상과 멍에를 매면 불평불만이 가득할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 내가 주님과 멍에를 매면 감사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가 잘라내야 할 그런 부정과 더러운 죄악의 멍에가 무엇인지 알고 끊어내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예수님과 어떠한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멍에를 짊어지고 우리가 그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곳은 바로 납니다. 이곳은 바로 주님을 위한 자리이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예배 받을 그날을 나는 기대합니다. 이제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짓겠고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은 더욱더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제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인하시는 것처럼 내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우리가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의 금지니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을 고대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리이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제는 신앙생활을 다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과 죄악과 멍에를 맨 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들은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짖은들 나는 여전히 죄악을 향해 나아갈 뿐 나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 그분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아버지 춤추면서 나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은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멍에는 한 사람과만 맺을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맺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과 멍에를 맬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을 향하는 사람들과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영광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바라사리가라바라사리 아바라바라바라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아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라사리가라바리가라바라사리 아바라바라사리가라바리가라바라사리 아바라바라바리가라바라사라 아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라사리가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아버지 그 주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그리스도인 됨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의 신앙생활이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외인이고 죄인임으로 우리가 시작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거룩함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 출발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과 멍에를 메고 주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죄가 많고 흠이 많은 죄인을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은 하지만 나는 과연 누구와 멍에를 메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같은 죄인, 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거룩한 곳에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나의 정체성을 잘못 알고 있어. 난 여전히 죄인이고 난 죄악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죄가 이끄는 대로 마귀가 시험하고 마귀가 공격하는 대로 내가 끌려갔던 나의 잘못된 신앙을 이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제 말씀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교회 생활이 오늘 이 시간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의 정체성을 달리하여 거룩한 성령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